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 권합니다. 오늘 금요성립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영으로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금요 성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 성을 한 분 한 분 예배할 때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흑암들, 어둠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인간관계에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이 밤 예배만 나갈 때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 영혼 육의 못된 것들이 끊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 영혼 육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살심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빚어 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 응원받아 성령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던 시간으로 예배하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영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월 19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려나.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나만 보남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멸류관 드리기 원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랑이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방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그 손과 몸의 상처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는 신비 알고자 그리워하도다. 믿음이 받고 하늘의 보좌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더 크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열방에게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찬양의 물결이 날지어다. 어떤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역사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당신의 찬양 앞에 우리 모든 문을 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주시겠습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오늘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에워집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주님만이 우리 그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이면 됩니다.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사람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못 것을 보아도 하나님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남이 마지 못한 사랑 말하고 나날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가게 하시네 공평하신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선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선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 나를 없지만 공평하신 이 고백의 모든 승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모든 낙망당할지어다 영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시지어다 성령님께서 가운데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께서 기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인 자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를 감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이끌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주님 여러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
공동기도 주님이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좋으신 하나님, 제22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며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법들은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성권 전도사님과 김홍아 사모님과 신요한 학생과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사계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4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블레살라 아굴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승님 회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생활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은 무슨 생활이 있습니까? 가정생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학생들 학교에서 무슨 생활해요? 학교 생활하죠. 그렇죠? 또 성인들은 직장에서 뭡니까? 직장 생활하죠. 그렇죠? 자, 모든 곳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도덕 윤리가 있는 거예요. 에티켓.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 가정에 맞는, 남편으로서 남편, 아내로서 아내, 부모로서 부모, 자녀로서 자녀, 학교에서는 학생, 선생님, 직장에서는 사장님, 상사, 부하 직원, 그렇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치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디 교회를 통해서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옷을 말았고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막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오지 않아요, 숫자가. 몇만 명까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확장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안에 뭡니까? 뜨거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는 교회 뭡니까? 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막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박수하면서 활기 있게 막 온마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여 우린 연약함. 주님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막 드릴 때 막 뜨거움이 임하고 막 나도 모르게 뭡니까? 활기가 있고 힘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뭘 마음을 주십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의 마음을 주신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뒷골이 설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가, 성령의 기름을 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감동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은 처음에는 다음에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속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뭐예요? 구약의 종교,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오순절 받았다면 이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들은 새로운 복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게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봅시다. 42절 먼저 그 앞에 없나요? 말씀해라. 있죠.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다시 먼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에 3,000명, 5,000명. 근데 그러자 그들이 뭡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신앙생활이었음.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말씀을 배우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새로운 세계를 이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들은 구약의 종교, 유대교를 믿었다. 유대교. 이방 문화,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는 뭐예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들도 뭡니까? 이제 이방 문화, 이방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를 믿고 그 다음에 구약의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잡신도 믿었겠죠. 에? 이렇게 믿다가 이들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 자, 저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사람마귀가 주인이었죠. 근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죠. 저는 누구 말 듣고 살았습니까? 마귀의 말 듣고 마귀 말. 귀신 말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말씀을 받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은 체험했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은 있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방방 뛰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감정은 있는데 눈물도 흘리고 막 박수 치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씨앗과 같은 거예요. 뼈대. 사람이죠, 사람.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새 사람.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제일 먼저 이방 종교를 믿다가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인 된 후에 뭡니까? 이들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이 있으면 그 뼈대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뼈대를 만드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씨앗이 뭡니까? 씨앗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의 뿌리예요, 뿌리. 자, 따라합시다. 말씀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이고 씨앗이고 뿌리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이고 씨앗이고 뿌리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끌고 간다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거기 위에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 경험 다 죽어야 돼요. 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다시 뭡니까?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씨앗이 떨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뼈대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 꼭 물거품 같은 물거품.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있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일종의 여러분 헛수압.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거 헛수압이 필요합니까? 헛수압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어야 돼요. 뿌리가 내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가졌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가정이 있으면 가정생활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부터 자녀가 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돼. 근데 왜 가정들이 이렇게 막 무너집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로 자녀가 잘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누구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양육. 저는 우리 다 마귀 새겼기 때문에, 마귀에 놓였기 때문에, 죄에 놓였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는 다 하고 양육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다 뭐예요? 마귀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마귀화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화 되어 있습니다. 마귀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마귀 세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마귀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싹 버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모든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있던 거 다 무용. 다 이건 없애고 새롭게 이제 하나씩 아버지부터 배워나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라면 또 보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죠?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아버지부터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우스양 막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뭔가 막 열정 있고 뜨거운 것 같지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으로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막 그 사람이 막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막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뭐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말씀이 잘 빚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막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다른 게 가까이 가면서 믿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습니까? 막 밖으로는 화려하고 막 뜨거운 것 같고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뭡니까? 딱 시험 닥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 닥치면, 불현단이 닥치면 뭡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튼튼히 뿌리가 내려져 있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말씀에서 뿌리가 튼튼히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구나. 자, 보세요. 다락방에 이만 오신 있는 사람도 뭡니까? 성경을 처음 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자, 그 중에 뭐 제자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 아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오죠?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부터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 뭡니까? 막 성경 공부 가르친다, 무료 성경 공부한다, 끊임없이. 근데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이 줄기가 거의 하나예요, 하나.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거 차리고 저거 차리고, 다 가서 보면 거의 개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피뿌림, 피가림, 이런 교리가 다 있고. 왜냐하면 한 배운 루트가 이단들이 뭐 JMS나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다 피뿌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다 같은 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배워나간 여러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이 닥쳐도 이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배웠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배웠다는 뭐 이런 교육과정, 뭐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이건 없어요. 없지만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를 봤을 때 이렇게 배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를 보면 항상 뭐부터 나옵니까? 구약 말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답사.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을 것.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을 것.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 보면 어디서 설교합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약을 배웠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일곱 지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구약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 6장, 7장에 보면 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게 신약이니까 신약 성경은 중요하고 구약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이 중요합니까?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다시 뭐예요? 최초의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과 성령의 사건이 연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에 가다 보면 성령의 오순절 받았다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날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역사서라고 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야, 해성자는 이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는 뭐냐면 성문서로 성문서.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말라기까지 뭐 이건 예언서로 예언서. 자, 이런 성경이 쭉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을 여러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냥 오순절 박동 일어난 게 아니죠. 예언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뜬금없이 온 게 아니에요. 몇천 년부터 예약 미리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신약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을 짓고 그리고 성령과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약의 말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모세오경도 보시고 또 역사서도 보시고 또 예언서도 보시고 또 성문서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어렵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뭐 제가 설교를 막 신약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구약성경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 역사서 같은 경우도 재밌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예언서가 좀 힘들어요. 예언서가 내일기하고 예언서가 힘들어요. 예언서에서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각 그 근방 지역 그 근동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을 망할 것을 쭉 예언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이, 저는 이 예언서 보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구나, 마음을 아파하시구나.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예언서 보면서. 에레미야서 같은 거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포로 잡혀가는데. 아버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성문서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시가서를 보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구약을 쭉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꼭 신약만 보면 안 되고 구약을 먼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웠을 것임.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철저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승천하시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부고 내가 너희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올 것이다. 승천에서 다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여러분 핵심 따지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계속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3,000명, 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 그럴 때 뭐가 들어오면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이단들이. 항상 교회는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단들도 같이 막 들어서 하기 시작.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 그걸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 요약문이에요. 그 성경의 가장 핵심 정확한 포인트.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톨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건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근데 보세요. 사도신경 내용을 잘 보면 이건 다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 만든 거 맞지만 니케아 신조에 의해서 사도 신조가 만들어져서 사도신경이 되어졌지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톨릭 중심으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사도신경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기본이고 가장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을 꼭 그래서 제가 예배에 저희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배에 저희 사도신경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나중에 성경이 우리가 핍박으로 해서 없을 수 있어요. 뭐만 외우면 돼요? 사도신경만 잘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좀 요약을 합시다. 자, 합시다. 나는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이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에 다 고백을 하거든요. 두 번째, 자, 됩시다. 나는 같이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왜?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신경 뭘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6가지가 나와요. 자, 시작. 넘겨서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한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6가지가 나와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 나시고 동정녀 탄생.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심.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 그 다음에 뭡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한데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한데 오르신 게 뭡니까? 승천이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뭐예요? 재림이시죠. 여러분 여기 6가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동정녀 탄생, 그렇죠? 고난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누가 다시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안 와요. 여러분 사도신경만 알아도 신천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시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심을 6가지를 말씀하시는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에 딱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정확한 진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6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잡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누굴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나왔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핑계 대고. 아세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6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 동정녀 탄생,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새 인터넷에만 예배 드려버리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교회가 여러분 자신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죠? 그치 뭡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교회를 내가 뭐예요? 아까 나왔어요 거기. 거룩한 공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서. 왜? 서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야. 하다 보면.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는 간증이 있었다고 그랬죠. 간증.
여러 말로 권했다고 그랬죠. 간증이 있는 거예요.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뭐예요? 우리가 다 몸의 부활, 우리가 이 몸이 아니라 신령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딱 하나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 고백, 성자 하나님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설명하신 6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역들, 그렇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고백하고, 공교회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정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음을 고백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음을 고백을 한단 말이라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항상 알 수는 없지만 사도신경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을 해도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단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여러분 고백을 하시고 가능하면 사도신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내가 사도신경을 잘 못 읽어도 읽으시라면 계속. 암송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의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뭐냐면 이게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카 성령님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여기 임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저희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렇죠?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임해서 지금 오순절 마가다카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로 배워나가셔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긴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뭡니까? 지금까지 지켜야 되면 성령 임한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도 읽으셔야 되고 신약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은 내게 씨앗이고 뿌리고 내 뼈대구나. 여러분 사람이 몸이 뼈대가 좋아야 튼튼한 몸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 뭡니까? 결국 물거품 같은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잎만 무성한 아니면 헛소바이 같거나. 가장 여러분 알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잘 빚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닥쳐 문제가 닥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신앙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 다져지면 누가 무슨 얘기도 흔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뭐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린다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린다면 뽑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가 뽑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뿌리가 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유혹을 해도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하고 있어 여러분 안 빠진다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들이 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받을 때 싹 비우고 받으세요. 싹 비우고.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던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고 거짓으로 여러분 다 망치겠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망한 거라면 지금까지. 이제 뭐 내가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가졌던 생각들 싹 버리고 말씀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받을 때 뭡니까? 이거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져. 근데 내 마음에 아멘 잘 안 됩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말씀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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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예요?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가 되게 되고 그 온몸에 뭡니까 여러분?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대가 튼튼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영적으로 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듯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에서 생각하고 말씀에서 느끼고 말씀에서 행동하고 말씀에서 말하고 말씀에서 제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 많이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사람은 뭡니까? 사단마귀 사단마귀는 뭘 여러분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생각. 여러분 사단마귀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생각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여기 뭔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듯하게 들려주거든요. 그럴듯하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여러분 설교 말씀 꼭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분들은 무조건 새벽이면 들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꼭 들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유튜브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중요한 때 말씀 선포됐거든요. 새벽예배 때. 잘 말씀을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란 말이에요. 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아까 섬김과 성만찬에 대해서 성김과 극치에 선포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들이거든요. 소수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구나. 말씀으로 내가 뿌리가 내려져야지. 왜냐면 조금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막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닥치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고 뭐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래 맨날 그렇고 이런 말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지금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임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달고 오미한 그 말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주님 이름 주여 한 20번 정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여러분 다른 기도할 거면 사도신경도 많이 고백해도 좋아요 여러분. 왜?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의 말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신서의 말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말씀이 제 안에 잘 뿌리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이 제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뼈대가 되기를 원하며 영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먼저 한 20번 정도는 여러분 묶임들이 좀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원합니다. 주여